거룩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주일입니다. 어젯밤에 그젯밤에는 조금 밤에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랬죠. 창문 열고 자면 조금 추위도 느껴지고 할 정도로 여름이 언제 가나 했는데 벌써 여름이 가는 기미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마음이 번잡스럽고 기도 제목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언제 더웠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고 이렇게 계절의 변화 또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잘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절기에 계절이 바뀌어 나갈 때 안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또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들이 불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우리 영혼의 영성생활의 건강, 영성생활의 바른 목표점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이 더위가 다 가나 하던 여름이 물러가는 소리가, 물러가는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무거운 것도 들고 또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면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늘 익숙한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들이 보이는 것, 또한 우리 항상 상냥하고 예쁘기만 하던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때로는 용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세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늘 강한 아버지의 모습만 봤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평생 눈물을 흘리지 않던 아버지가 드라마를 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메시지와 다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에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또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혀 그전까지 하지 않으셨었던 이상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뒤에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투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딸과 어미가 다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다투는 다툼과 분쟁이 나로 말미암아 벌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줄여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가로막힌 것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오히려 분쟁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이 메시지가 우리를 적잖이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도 있었나 싶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은 다소 흥분된 어조로 다소 격앙된 어조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외치고 계시고 나는 이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툼이나 갈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갈등이 벌어지는 것, 그런 류의 분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분쟁, 더 주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기 원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갈등과 분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믿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던 자의 혀가 풀리기도 하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온전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필 그런 치유의 기적을 안식일에 베푸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때인데 예수님도 노동을 하여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하필 병이 나요 일어서서 팔짝팔짝 뛰고 자기가 누웠었던 자리를 들고 걷기도 하고 병 나은 사람들도 안식일을 어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의 살펴볼 주요한 관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 마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분쟁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분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여 기쁜 마음과 동시에 내가 평생 유지했었던 삶의 모든 습관들과 종교적 관행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고통, 그 사이에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쟁의 내용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기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제 두 아들로 하여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청탁을 하려면 좀 뇌물을 좋은 거를 좀 바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정황상 볼 때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어이없게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21장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바로 그 코앞까지 직전에 다다르도록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아들이 우편에 달리고 한 아들이 좌편에 달리면 두 아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인데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과연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6월절 명절에 온 국민들이 다 예루살렘 도성으로 몰려와서 6월절 절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명예를 얻으시면 왕이 되실 게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내 아들 둘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국방부 장관, 이렇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그것을 청탁하였다는 것이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마음 상황이 바로 분쟁의 상황,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의 마음의 상황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던지리라 라고 하시는 내용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적이고 불법적인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었던 많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마음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고 그 마음이 깨달음으로 나아오도록 촉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 5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가 귀한 진귀한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내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갈 뿐이다.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가 거짓되고 위선되어서 내 구역질을 촉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아주 땅을 잘 가꾸고 비료도 주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포도 열매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묘상을 찾아가 가지고 목덜미를 붙잡고 나한테 극상품 포도나무 판다고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와 나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율법도 주고 사랑하고 밤이나 낮이나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너희들의 삶이 과연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일삼고 번드르르하게 제사는 드리지만 너희가 이웃들에게 포악과 악행을 일삼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가 맺어낸 들포도의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4일에 우리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 법률에 의하여서 재판이 일어나는 것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대법원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밑에 있는 법관들이 불법과 부정으로 판결을 뇌물을 받고 잘못한다든지 외압에 의해서 잘못 판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고 보호하고 법을 수호해야 되는 대법원장이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 법관들을 이 옥죄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거래했다는 말이죠. 여러 이 농단의 죄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지금 분쟁 중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하여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오히려 일본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작업을 하고 농단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 구속된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런 악행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하여서 말씀드리냐면, 이 양승태 씨가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타칭,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헌금 생활을 빼먹은 적이 없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번드르르하게 예배를 드리면 뭐하느냐? 너희가 삶 속에서 엉망으로 내 명예를 땅바닥에 돼지우리에 처박도록 살고 있는데 그 예배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결국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불덩이를 던지셔서 마음에 불편한 분쟁들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1절 이하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마음의 불편함, 이 분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불편한 마음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는 분쟁을 겪어내었다는 것이죠. 마음속 분쟁을. 그 외에도 우리 기드온은 여러 많은 수만 명의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300명의 군대만 말씀에 따라서 남깁니다. 많은 군대를 해산시킬 때의 불안감, 그 분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죠. 다윗은 여러 두려움과 연약함의 갈등과 분쟁을 무릅쓰고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쟁취하기 위하여 돌에 맞고 톱에 썰려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스스로 감옥과 스스로 토굴에 갇히고 땅속에 기거하는 분쟁을, 그 어려움을 겪어내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고자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쟁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등해지도록, 똑같아지도록, 믿는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과 우리의 갈등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세상의 시대의 시류에 휩쓸려 살아갈지 그 모든 갈등을 불태우는 마음, 그래서 그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불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진멸하실 때에 유황불로 진멸하십니다. 더 이상 그 죄악을 물로 씻어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불을 보내셔서 그 죄악된 곳을 집어 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또한 불의 두 번째 역할은 변화와 회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다음에 약속의 증거로 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고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며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불을 통하여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약속하실 때에도 80세의 모세에게 타는 덤불의 불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낙점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식적이지 않고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불은 성령을 구체적으로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태우고 정화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시키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거룩한 불편함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6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악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거룩한 분쟁, 거룩한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다 뇌물받고 다 불법을 행하면서 야, 너도 이거 좀 받아 먹어. 그럼 다 서로 좋은 거 아니야? 너만 안 받으니까 우리만 불편하잖아. 너도 다 하는데 너도 좀 해. 라고 하는 그 시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의 불편함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로 임하신 성령이시고,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 역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불로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줌과 동시에 우리를 정화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 밑에 나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내가 회개했었던 아무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분명히 잘못하신 겁니다. 신앙의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불편한 거룩한 불편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불편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회칠한 무덤처럼 화인 맞은 심장처럼 마음에 어떠한 회개의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서 지난 주 중에 내가 혹은 가장 최근에 내가 회개한 내용 공개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 공개하시고 함께 여러분 나누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불편함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우리 함께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러한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이해하는 구원과 동양에서 이해하는 구원이 다릅니다. 세계 종교의 여러 스펙트럼을 연구해 보면 서양에서 완성된 기독교 전통에서의 구원은 들어가는 것, 입성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입성한다.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에서의 구원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 좋은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무지에서 깨달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시류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구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거룩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불덩이를 던지셔서 타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의 참된 주인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편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조명함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